먼저 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소망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아주 위태한 시국입니다. 온 국민들은 이 어지러운 정세가 어지러운 상황이 빨리 수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올바로 정리하기를 바라는데 안타까운 건 위정자들과 또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이익과 자기가 어떤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건 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더 국민들의 마음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것. 이 모든 일들과 모든 어려운 어떤 안타까운 상황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고 공의롭게 정리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말 그대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에게 대림절을 통하여 주님은 기다리는 신앙을 갖게 하셨을까요? 또 이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영적인 비밀과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다 만나는 어려움과 복잡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 약 430년쯤 지났을 때예요. 처음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약 72년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때는 자기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로서 강력한 권세와 권력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아주 평탄하고 무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권력의 핵심으로 유익한 것들을 누렸죠. 그런데 안타깝게 왕조가 바뀌어요. 아예 요셉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왕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런데 권력을 장악하고 보니까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히브리 민족이 약 200만 명이나 넘는 아주 강력한 족속이 그 안에 비수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낀 이 애굽 왕 바로가 이 히브리 민족을 탄압하는 정책을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조세와 그리고 노동을 착취를 하고 심지어는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사내 아이를 죽이는 이 극악무도한 일들을 행합니다. 안타까운 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힘이 없어서 그저 모든 것들을 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힘없이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히 자기들의 기도와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뿐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그 시간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의 주체가 내게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생각으로 할 수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그 세계가 기다림으로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힘의 한계가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대림절 시간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 내게 하나님이 필요함을, 우리 주님께서 내게 다가와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기다림이 이 시간 고백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떠한 여건과 상황을 힘으로 풀어나갈 수 없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을 기다려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복잡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기다림의 어떤 시간을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시련이 뭐예요? 자기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다시금 자기를 잡으러 올 때, 자기들을 공격하러 올 때, 모두 다 그 절망하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구원하는 것을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아라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기다림의 신앙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훈련시키세요? 기다림으로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지금 내가 감당치 못한 이 시련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이구나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3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23절부터 25절 말씀을 가만히 깊게 묵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기다리는 것에서 멈춰서지 않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자, 24절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누가 주체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었어요. 고통을 당한 사람이 누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였어요. 지금 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르짖는 그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셨어요. 또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게 아니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세운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조상들이 세웠던 언약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그 부르짖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게 하셨어요. 더 나아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이거예요. 지금 당하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문제예요. 그렇죠. 물질이나 건강이나 정치적인 것들이나 인간적인 관계는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런데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의 문제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문제가 되어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감당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다림의 영성 두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며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설령 그것이 개인의 문제든 심지어는 한 민족과 나라와 국가의 문제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르짖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것을 친히 감당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하박국서를 보면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 상황이 절망스러웠던지 하박국 선지자가 성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따지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 민족 정말로 하나님 열심히 믿었고 하나님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민족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 할례 받지 못하고 저 패역하고 잔인한 민족에게 멸망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하나님께 따지러 올라가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 멸망해 가는 그 남유다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역사가 임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포로 생활 가운데 허덕일 때 말씀을 받더니 70년이 지나면 포로 생활에서 끝난다고 해주셨는데 역사와 상황과 시대를 보니까 여전히 자신들은 포로에서 노예 생활에서 풀려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고 답답해요. 끝이 안 보여요. 그런데 말씀은 끝이 있대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세 일해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곳에 임재하사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마음도 심령도 소망도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시대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루시는 은혜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문제도 나라와 민족을 향한 문제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셨어요. 지금 우리 나라는 국가적인 위기에 서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상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촛불 들고 모여서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국회의원들을 아무리 협박해도 이 사람들은 이 당의 이익에 매여 있어서 그냥 당리당략에 따라갑니다. 누구 한 사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간섭해 달라고. 우리나라는요 사실 이 믿음의 선배들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예요. 일제 36년의 그 통치 기간 동안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흑암 같은 그 시간 가운데 해방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 기약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모일 때마다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군사 힘을 동원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를 해방케 되셨습니다. 이길 수 없는 공산당의 침공 앞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그 공산당의 어떤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신앙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척박하고 어렵고 배고픈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뭘 먼저 했어요? 부르짖는 기도 먼저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그 쌀 한 줌의 쌀도 없는 그때에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쌀 얻으러 다니기보다 먼저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먼저 하신 세대가 그 세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보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당장 우리부터라도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없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부르짖음 통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편 18편 6절 말씀 통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시편 말씀은 누가 썼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받았던 응답을 노래로 한 거예요. 잘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울 왕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목전에 두고 예배를 먼저 드려야 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예배가 제사가 먼저였거든요. 그래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예배 제단을 쌓아놓고 그것들을 집례할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사무엘을 기다려야만 해야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기다리는 게 옳고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제사를 진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반대로 다윗의 역사를 보십시오. 정말로 말도 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순환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10년 동안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쫓겨다니면서 가족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얼마나 말도 못한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부탁하시고 명령하고 계세요. 자꾸만 조바심이 나죠. 조바심이 나면 뭐가 나요? 울분이 납니다. 울분이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감정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시간 이 모든 나라의 민족과 또 우리의 삶과 또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준비하는 이때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도록 부르짖으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다리는 이들을 통하여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새로운 언약으로 세워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그 순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언약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약속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헌집을 들어갈 때가 있어요. 남들이 살던 집을 뭐 세를 들어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은 누구 거예요? 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집을 살다 보면 막 심란하게 하자도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집은 아닌데 살기에는 불편해요. 그러면 누구를 불러요? 집주인을 불러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이게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한 건 아닌데 이렇게 고장이 났네요. 어떻게 할까요? 하면 그 집주인은 어떻게 해요? 예전에 세워졌던 그 계약으로 근거해서 그 문제를 집주인이 해결해 줘야 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나로 인해서 발생되어지지 않았던 문제, 심지어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또한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어지게 하신대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네가 부를 때에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부르면 생각은 해보겠지만 갑자기 유행가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는 생각은 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부를 때는 무조건이야, 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런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내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무조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르짖어야 해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목숨 걸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아수르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시대에 아주 강력한 나라가 남유다마저 멸망시키려고 침공을 해옵니다. 모든 군사도시는 다 함락되어 있고 예루살렘 하나 남았을 때 히스기야 왕이 막아설 힘이 없잖아요. 주변에 원조를 구하려고 다른 나라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다 외면을 해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선택했던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뿐이었죠. 그리고 그 매달리는 어떤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물리쳐 주셨거든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만 같은 그때에 덜컥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을 걸렸어요.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위로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청병력 같은 말을 해요. 당신 정말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유언 남기고 왕이 물려줄 준비를 하라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요. 어느 곳 하나 위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조차도 없이 죽는다는 사형 선고가 선포된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했던 방법이 뭐예요? 다시 한번 성전을 올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외치며 기도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았고 그 기도를 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곳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졌을 때 솔로몬은 물론이요 그 이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셨어요. 역대하 7장 12절과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던 중에 우리에게 주셨던 화두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잊고 살았어요. 풍성한 물질에 쾌락에 취해서 안일함의 가운데 믿음 생활하기보다는 그저 자기 만족과 어떤 쾌락으로 살아갑니다. 온갖 동성애와 말도 못하는 범죄와 잔인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졌어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과 믿음의 고백들보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드러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이 고쳐져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지금 찾으셨고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전의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민족을 향한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감동은 없었어요. 그랬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될 위기를 알고 안타까워하면서 한탄하실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고 누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까라고 한탄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망설임 없이 주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감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남유다 가운데 수많은 유다 민족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포로 생활 가운데 회복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라가 위태하고 나라가 흔들려가고 위기가 가운데 있는 이때에 누가 기도를 해야 할까요? 누가 기도를 하시렵니까? 주님께서 찾으실 때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요 라고 해주시면 참 좋겠지만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우리예요. 우리. 이게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정말로 사명을 가지고 좀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어느 한 사람 지금 책임지려 하지 않고 어느 사람 한 사람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것들을 감당해 내려는 어떤 상황이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저마다 안타까워하면서 뭐만 하여 기다리고만 있어요.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부르짖으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요, 근본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들을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나라가 위기 앞에 있고 혼란과 그 작은 하나님 아버지 이념들이 충돌하고 있는 이때에 어느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희생하여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자기의 만족과 이익과 자기의 자리만 지키려 하는 이때에 주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전심을 다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여, 우리의 기도를 말미암아 이 땅 고쳐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